내 집을 찾아서 12번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또렷이 들려온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건네주마 라는 음성에 나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그 사람이 날 건네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만난 어느 젊은 여자가 하는 말을 듣다가 잠깐 사이에 날 도와줄 정말 소중한 그 사람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눈앞에 새하얀 백색의 도시를 보며 아, 내 집에 다 왔구나 하였는데 이제 다시 어찌할 방도가 없음에 낙심이 되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호수를 건널 수 있는데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내 마음에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그때였다. 내 눈앞에 바로 조금 전 보았던 모습 그대로 그리도 찾던 그 젊은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물 중간쯤 아까 그 자리에 당당한 모습으로 검은 머리에 동양인 피부빛에 30대쯤 보이는 그 젊은 사람이 가슴까지 물에 잠겨 서 있었다. 초조함 가운데 가슴 졸이며 있던 내가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 모습을 본 순간 반가움과 기쁨에 내 입에서 아, 저 사람이다, 저기 있었네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나는 꿈속에서 그 사람만이 이 물을 건너게 해줄 사람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길 간절히 원하며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쁨과 반가움에 안도감을 갖는 순간 또다시 낭낭하고 또렷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건네주마.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 그대로였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말을 하였다. 나에게 말한 사람은 분명 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잠깐만 기다려라 라고 하였고 이번에는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음성이 내 귀에 너무나도 또렷이 들려 처음에 잠깐만과 이제 들은 조금만을 분명히 구별하여 기억할 수 있었다. 그만큼 그 목소리는 선명하고 강하게 매우 인상 깊게 나에게 들려졌던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건네주마. 내게 또다시 들려온 분명한 그 음성은 다시금 나에게 아, 이제 정말 내가 이 물을 건너 내 집에 가겠구나 라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주었다. 이제 마지막 내가 할 일은 호숫가에 서서 날 건네주겠다고 말한 그분이 어서 빨리 와서 내 집이 있는 그곳으로 날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음속에서는 누구인지 몰랐으나 왠지 귀한 분이라 느껴졌던 그분만을 간절함으로 서서 기다리다가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꿈을 깬 순간 나는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봤다. 새벽 정각 3시였다. 바로 2000년 새해 새벽이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내 집을 찾아 나선 이 천국 여정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롱하던 그 여자의 빈정거림에 낙심할 때 물속의 30대 남자, 곧 예수님은 권사님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건네주마. 아주 분명하고도 또렷한 그 음성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을 향한 천사의 음성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예수님을 보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떠나고 불과 120여 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탄생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민족들이 통곡하게 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천국 여정의 꿈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천국 여정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에게 들리는 이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깨어있는 성도로,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신옷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사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약 성경에만 300여 개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림에 대한 언급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모섬에서 요한은 기도 가운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르코마이는 장차 미래에 어떤 시간에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다, 현재 진행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 밀레니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00년이 되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서서히 둔감해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당시 많은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며 성도들 간의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모든 꿈을 꾸고 일어난 시간이 2000년 1월 1일 새벽 3시였습니다. 벌써 22년이 지났죠. 그리고 권사님은 여전히 그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500의 성도들과 그리고 밤모섬의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들었던 그 날부터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왜 이처럼 주의 약속이 더딘가에 대해서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더니 만물이 창조된 때부터 그대로 있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에 대해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는 날짜나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줄자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컵으로 바닷물의 양을 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묘막측한 창조의 비밀을 인간의 과학으로 그리고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약속이 더디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그날을 카운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요한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몸부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이 약속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마라나타를 선포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